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정했다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과정을 5단계로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그것을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마지막 단계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들으리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이런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으면 강조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파송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나, 그것을 바울이 역설한 바 있어요. 자, 이는 생명구원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이제 16절 21절인데 구약 인용을 통했어요. 구약 인용이 신명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인용해요. 인용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증거된 것임을 상기하면서 복음이 이미 구약에 증거됐다. 그냥 하늘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다라는 걸 상기하면서 그 복음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뭐요? 그 죄값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해요. 그렇다면 왜 동족 그렇게 하면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지요. 그랬는데 왜 이 동족의 죄를 이렇게 폭로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오늘 성경은 이제 18절로부터 21절은 다 이제 성경 인용이에요. 자, 먼저 주목할 때는 16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이 전해졌네. 자, 복음이 앞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한 구원에 이르죠. 근데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 17절에도 나와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 나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16절에 순종치 않았다. 그냥 거부한 거예요. 일종의 선지자로 핍박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일종의 리젝트 시킨 거죠. 그런 건데, 자, 16절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이사야 53장의 인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믿지도 않고 외면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18절을 한번 잠깐 넘어가 봅시다. 내가 봐는 그들이 뭐하였어요?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니. 못 들었느냐? 들었다는 거죠. 그죠? 자, 19절에서 내가 봐는 이스라엘 알지 못하였느냐?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고의적인 거예요. 이게. 자, 이야기 좀 따라갈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 쓴 거 읽어보셨나요? 제가 트럼프에 대한 취임사 때 나온 메시지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트럼프가 멍청한 놈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트럼프 취임사에 한 30분 연설을 했는데, 그가 사용한 단어들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미국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41번,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그레이트라고 하는 단어 17번,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한다는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전략에서 메가라고 하는 그 마가라고 하는 그 구호가 있었대요. 마가는 MAGA의 약자예요. 근데 M은 make고 A는 America고 G는 great고 A는 again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는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근거해서 이 소위 취임식 연설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 재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다시 45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47대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어게인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미국인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네가 그 위대하게 할 것인가를 그걸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뭐 파나마 운하에 있는 것을 말이지 찾아오겠다. 운하권 미국에 그걸 운하를 만들어 놓고 얼마 기간 사용하다가 넘겨줬잖아요. 그걸 다 찾아오겠다. 멕시코만 이름을 말해 미국이 지어줬는데 그거를 미국만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그린란드 땅을 미국용으로 하겠다. 캐나다를 51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적인 모습 보이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욕했어요 지금까지? 패권주의적인 푸틴의 행보를 욕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트럼프가 그 연설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직접. 이 30분 연설문을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펜실베니아에서 총알 귀 스쳐가지고 피가 나고 흐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왜 살려주셨는가를 생각해 봤대. 그랬더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재건시키라.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막 기립박수 오고 막 난리 나더라고. 근데 누구나 일어나냐면 바이든하고 이번에 부통령이었던 누구죠? 여성하고 그다음에 클린턴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뒤에 앉은 클린턴이라든지 이런 사람 민주당 인사 몇 명 안 일어나고 나머지 다 일어나더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 적었지만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 하나님 자기 살리는 건 미국을 위대하게 재건하라고 했는데 그 위대하게 재건하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난 비성경적이에요, 다 그게. 근데 미국은 자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열광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어떤 것에 보수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안타까워요. 성경 해석을 잘 못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23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언제 그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은 성만찬하는 자리에서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지 거기 잡히고 그 다음날 죽어요. 근데 제자들 걱정 근심하는데 예수님 하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네. 너희가 환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가. 베드로가 예수님 가르마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 잡혀가지고 못하게 막잖아요. 그때 칼집에 칼집에 도로 꽂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래. 한 영이 6,000명이 군단을 이루어요. 12영이나 되니까 얼마에 72,000명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당장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어떻게 성취하겠느냐? 철저히 예수님은 아버지 스케줄에 따라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열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짓을 해요?
협박질을 하고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면에서 열광하는 미국이 수준이 낮은 나라라는 건 딱 아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마. 근데 그 수준 낮은 짓을 누가 하냐? 한국 교회에서 하는 건 보수교회, 보수 진영의 목사들이. 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제가 그렇게 칼럼을 쓴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제 칼럼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그거 궁금해. 보수의 사람들이. 간혹 카톡에서 뭐 와요. 막 누가 뭐 이런 말 했다. 뭐 보수 뭐 이렇게 이런 카톡 거는 거. 답답해.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야기 확대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제시됐어요. 이미. 언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보아서 16절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어요. 그때 순종치 아니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주여 우리가 저는 걸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가 이사야가 메신저도 이사야잖아요. 이사 구원이시다. 야 여호와만이. 근데 자꾸 다른 우상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므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거죠. 달려드는 거죠. 막 귀를 막고 달려드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도 신학교 때 설교학 교수들이 강조한 게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라. 구속사적인. 그 설교가 예수 중심적 설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자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어요. 못 들어서 예수님 안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들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제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시편 19편의 인용인데 자 보세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온 땅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온 땅에 퍼져서 다 들을 정도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또 말해요.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냐. 그럼 몰라서 안 믿은 거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자 보세요. 앞서는 이사야, 또 앞에는 또 시편, 이번에는 모세를 또 인용해요. 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어떻게 시기하게. 내가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자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시기는. 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생각 개돼지처럼 여겼잖아요. 그들이 예수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시기날 거 아닙니까?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하리라. 이건 그 대꾸법이죠. 이게 여기에 내가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은 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개돼지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영접.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스라엘 시기나야 돼. 이스라엘이 여전히 시기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냥 전쟁에서 어디 막 묵사발만 시킬 생각만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탄이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 그게 사탄이지 뭐야 그게. 오직 자기네들만 물론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기네들 물론 천몇백 명 죽었지만 이게 뭡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근데 이 자기네들의 굉장한 자존심 강해. 뭐라고 하냐. 이번에도 포로 한 명에 석방하는데 남자 포로 한 명에는 30명 석방하고 여자 포로 한 명에 50명 석방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석방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사드에 잡혀있는 사람, 하마스에 잡혀있는 사람들 한 명이 이스라엘 포로가 석방이 되면 여기서 30명 풀어주는 거야. 야, 그만큼 자존심 상해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런 자존심이 예수는 모른단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불쌍한 사람들. 근데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누구를 지지해요? 이스라엘 지지해. 그것도 이사가 우스운 거야.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다 이단이고 사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단 사입에 막 간호하게 정죄하면서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지지하는지 몰라.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성경을 20절 인용을 한 거 보세요.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냈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이에요. 누구에게? 나를 찾지 않은 바 누구? 이방인이죠. 나를 묻지 않은 자 누구죠?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놓으셨음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냈다 말하였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에 대해 뭐라 그러냐?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몰라 하고 외면한 게 아니고, 그러나 이 메신저를 듣지 않고 거부하고 이러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종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손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뭡니까? 인내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동시에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도 여전히 종일 손을 벌리면서 돌아오라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그 다른 날부터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그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종일 손을 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하고 빠른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인데요.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으로 그들은 복음에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했으나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셨음을 상기하며 거역한 죄를 피할 수 없음을 상기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잖아요. 그 죄를 피할 수가 없죠. 16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복음에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사야가 되묻는 거 아닙니까?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어요. 17절 그러므로 사용한 논리의 결론을 요약하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자,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그의 이름을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의 근거,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의 근거다. 자, 18절은 10편 19편 4절을 인용인데 복음 전파의 편만성을 보여줘요. 자, 그게 내용을 보세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복음의 편만성이라고 제가 이제 적었는데, 이 편만성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됐다, 전파됐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 유대인의 복음을 듣지 못해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못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다. 핑계할 수 없죠. 자, 모세도 표현했어요. 신명 32장 21절 인용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사각성을 질책한 표현인데, 그런데 백성 아닌 자와 미련한 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건방 떨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은 19절의 확증이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전파됐고, 21절은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종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손을 벌리셔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라, 그렇게 기회를 제공했어요. 반대로 이렇게 제공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완악함이죠. 그래서 유명한 이 주석가인 렌츠키는 이거는 신성모독과 같은 행위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완악함, 모독함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었는데 렌치큐 주석을 보면 신성 모독의 행위와 같다. 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저 손을 벌렸는데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21절의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말씀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죠. 근데 그것을 뭘로 맺어져요? 말씀. 그래서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율법은 거룩해요. 그죠? 완벽하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은 행함의 의를 교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을 비추며 인간이 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대망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새로운 약속, 율법은 옛 언약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새 언약이라면요. 새 언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앞서 10장 4절에서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다. 완성자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완전케 하려 왔다. 율법의 완성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응? 자, 두 번째, 주님 로드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성경으로 우리는 표현하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큐리오스예요. 자, 큐리오스이신 예수. 큐리오스는 어떤 뜻이냐?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예? 예수님은 지저스 이스 로드라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큐리오스는 합법적이고 권위적인 의미에서 가리키는 표현이 큐리오스예요. 당시 아내나 자녀나 들은 뭐예요? 합법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었죠. 동시에 이제 신하는 뭡니까? 왕에 대해서 주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어떤 합법적이고 법적인 근원, 힘을 상징하는 게 큐리오스라는 단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나 사도들이 신앙 고백으로도 이야기했어요.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부터 쭉 이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고백으로부터 모든 성경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들의 성경 구절들입니다. 세 번째, 믿음과 구원인데요. 믿음과 구원은 어떤 관계냐? 복음이 주었을지라도 믿지 않고는 거부하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새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응?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자기 삶을 위탁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 자, 구원의 길은 길의 진리 생명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종교적 배타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답해주고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길은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본문은 에서 이 바울은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 이미 증거된 것임을 상기하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복음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민족을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이 동족의 죄, 불신앙이죠. 불신앙을 폭로한 까닭은 뭐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이걸 알아야 자기도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람을 엿볼 수 있어요. 예컨대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누구죠? 이방인에게 나타나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역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종일 동안 손을 벌렸다 그러잖아요. 손을 내미셨음을 상기하고 있다. 그렇다. 구원은 소수의 특권이 아닌 우주적이다. 유대인과 이방 모두에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 우주적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가? 이런 하나님 놀라운 계획에 감격하는가?
그 크신 은혜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